히브리서 13장입니다. 13장 14절부터 13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신약성경 369페이지 히브리서 13장 14절로 17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영구한 도성이라고 한번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다른 성경들하고 이렇게 연관을 지으면서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바로 위의 구절이죠. 13장 12절 그리고 또 10절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에 대한 제사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 제사 때에 먹을 수 있는 제물이 있었고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진박, 이 성막 밖으로 가져가서 불 사르는 곳에서 불 태워야 하는 제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 버릴 것들이 없는 예수님에 대한 모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특히 우리 히브리서는 특히 구약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에 레위기가 있다면 신약에는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 하나님하고의 교제를 이야기하죠. 근데 지난번에 레위기 배울 때 두 가지 주제라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되는 방법,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약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잘 이해한다는 얘기는 구약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고 구약을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는 히브리서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그 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깊이 이해한다라는 말은 어떤 것과 맥이 같으냐 하면 예수님을 그만큼 더 깊이 알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2절에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고난을 받으셨냐 하면 성문 밖에서. 그래서 구약에서 나머지 것들을 진 밖에 불태웠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그 고난을 받으셨다. 11절에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 됐다. 그러니까 이 영문, 그 다음에 성문, 그 다음에 영문 밖 13절에 같은 내용이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 성경 구절 속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성안, 진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군대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어떤 성안, 어떤 진안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러면 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진 밖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진 안에는 모든 것들이 베풀어져 있죠. 음식도 베풀어져 있고 거기에는 씻을 수도 있고 편히 쉴 수도 있는 야외에서 진을 치고 있으니까 그렇게 편하지는 않겠지만은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살펴봐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 하면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주어져 있고 예수님은
그 영광 가운데 사셨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하면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는 그분과 함께하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 가운데에 우리가 진행형으로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 안에는 예수님이 지금 계시지 않는 거예요. 지금 계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어디에서 계속 만나고 싶어 하느냐 하면 성 안에서 만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그 영역 안에서 내가 그려놓은 그 공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려놓은 예수님,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 내가 원하는 예수님. 우리가 일반 교회가 기복신앙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어쩌면 이제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지 맙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덜어는 어떻게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자기가 원하는 그런 신앙들을 하는 겁니다. 그 속에 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혹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하고 있다면 그 신앙에서 돌아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 글을 쓴 이분이,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도 성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 밖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예수님이 불사름을 당하기 위해서 명분 밖으로 가셨던 것처럼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능력을 줘야 한다는 거죠. 이거 주고 싶습니까? 안 주고 싶습니까? 안 주고 싶어요. 오늘 낮에 이제 잠깐 전사님하고도 그런 교제를 나눴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지셨을 때 얼마큼의 짐을 지셨을까요?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지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져야 할 그 십자가까지도 누가 지셨냐 하면 예수님이 지셨더라고요. 그 대목에서 정말 아멘이 되고 짜릿하면서 그래 내가 아직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내가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것까지도 내가 이미 감당했노라고.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쉬는 거죠. 그렇지만 일은 얼만큼 하겠어요? 일은 폭발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고 또 강력한 그 파워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이냐 하면 지난번 주일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리스도는 내게 있어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내게 모든 것들을 다 져주셨고 그 길을 먼저 가주셨으니까 우리는 동행하고 함께 걸음을 걷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 길을 가는 것이. 그래서 능력을 주고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니까 그는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영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그분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봐야 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현재 어디에 있다고 지금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거죠. 다리 뻗고 편하게 지금 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14절에 우리가 여기는 어디입니까? 지금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있는 여기, 세상. 그렇죠. 내가 여기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여기.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기는 영원 도성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14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앞의 내용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도성. 그렇죠? 도성은 거기에 무엇이 없어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곳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분인데 그분이 모든 것인데 그 모든 것 되시는 분이 이미 어디로 나가셨냐 하면 영문 밖으로 나가셨어요.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영원 도성이 없고 그랬어요. 그것은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색깔을 노란색으로 한번 칠을 해봤고요. 영구. 우리 한문 요즘 잘 안 쓰죠. 옛날에는 신문에서 한문을 많이 보거나 읽어야 되는데 지금은 안 읽거든요. 우리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한자를 많이 알아야 합니다. 어차피 한자를 갖고 풀어서 우리 뜻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영구 그러면 여러 뜻이 있는 거죠. 영구라는 이 말 안에 그냥 우리가 영구라고 발음하지만 어떤 한자를 썼느냐는 거에 따라서 여러 뜻들이 되죠. 그래서 여기 지금 영구라고 하는 것은 길영자예요. 길영자. 그리고 오래일 구자. 그러니까 오래되고 긴 거니까 이 영구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어떤 말로 바꿀 수 있냐 하면 영원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게 바꿔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성,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여기 없어요. 여기 없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정확한 표현은 지금 우리 안에 무엇이 와 있어요? 영원한 도성, 영원한 집, 영관 도성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 세상은 그 말입니다. 없고 장차 올 것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자, 쉬운 말 성경에는 사실 이 세상에는 우리 성도들이 살만한 도성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참 좀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보는 개역 한글 성경을 좀 더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더라고요. 이런 수고는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 밥을 먹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밥이 입 안으로 안 들어오잖아요. 수고해야죠. 어떤 수고는 해야 돼요? 적어도 뭐 숟가락질도 해야 되고 젓가락질도 해야 되고 뭐 양식이다 그러면 칼질도 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해야 입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의 시간이 짧고 이 짧은 시간 안에 설교자는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함축해서 들었던 것들을 듣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풀어서 쭉 정리해 보면 여러분 안에 더 많은 것들을 예수님을 더 많이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됩니다. 드라마도 오랫동안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드라마를 묵상하는 사람은 없죠. 연속극이나 드라마를 묵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끝납니다. 근데 그것도 오랫동안 이렇게 곱씹으면 그 안에서 이야기할 만한 것들이 나오죠. 그런데 말씀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우리가 곱씹는다가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죠? 묵상하는 거죠. 상고하고 묵상하는 거죠. 상고하고 묵상을 할 때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우리를 치료하게 되고 우리를 사로잡게 되죠. 그럼 말씀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돼서 우리를 이끄는 삶을 사시는 거죠. 자, 그래서 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장차 올 도성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아니라 다만 장차 올 도시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갈망이라 그랬네요. 이 목이 마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목말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세상의 것으로 목마르고 있다. 내가 세상의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건강에 대한 갈망이 있고 돈에 대한 갈망이 있고 무엇인가를 내가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면 그 갈망은 채워질 수 없는 갈망인 것이죠. 우리는 누구를 향한 갈망이냐 하면 영원한 도성을 향한 갈망.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할 그 갈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고향이 없습니다. 앞뒤 문맥들을 보면 본향이 나오죠. 우리 지난번에 이제 다른 설교자도 이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했던 적이 있죠. 여러 번에 나누어서 아브라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고향만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고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히브리서 11장 10절 한번 찾아보시면 지금 이 영관 도성이 무엇인지를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자,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지금 11장은 믿음장이라 그랬고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나오죠.
그들이 간절히 바라고 바랬다. 무엇을 바랬느냐 하면 지금 히브리서 13장에서는 그들이 간절히 바랬던 것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영관 도성, 장차 올 그 성을 간절히 바라고 바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10절에 보시면 참 재밌어요. 하나님의 경영, 그러죠?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그 경영대학을 나와서 경영을 배우더라도 하나님만큼 경영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분이 경영하시는 나라,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 자, 그리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그랬고, 그 다음 또 11장 16절에 보시면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 더 나은 본향이 뭐겠습니까? 아까 13장 14절에 나와 있는 영구한 도성입니다. 자, 그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만 기다려 봐야 그것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까? 옮겨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이 유익한 것이냐 하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두셨대요. 안 가보고 싶습니까? 어느 면으로는 우리가 매일 그 성에서 만족하며 살아가죠. 그 성에서의 풍족한 삶들을 살아갑니다. 그곳에는 모든 것이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계시면 모든 것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낫싱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러나 그리스도가 계시면 어때요? 주변에 어떤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그 성 안에 내가 지금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 성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성 안으로 가서 영원히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말씀을 잘 하시는 말씀이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미국 시민권만 있어도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그 역사들을 배워보면 미국이 아니고 더 좋은 나라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좋은 나라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름다운 밑자를 쓰는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최고의 좋은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그 세계 안에 아름다운 그런 나라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간절히 바라고 내가 원하는 그 나라의 시민권을 내가 획득을 했다. 내가 간절히 바라던 그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있는 모든 것들, 이 얘기는 뭐 우리 들을 때마다 그런 예화들을 많이 듣게 되잖아요.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오로지 어디에 마음이 가 있겠어요? 그곳에. 지금 히브리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문 밖으로 나가자. 영구한 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도성을 향한 마음들로 우리가 살아가자. 그래서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낮은 몸. 우리 이 몸이 낮은 몸이에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이셨습니까? 영광의 몸이었어요. 영광의 몸의 형체였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 문을 꽁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어찌할 바 모르고 두려워했던 그 순간에 문을 열고 들어오셨죠. 예수님이 문을 삐그덕하고 열고 들어오셨죠. 아니,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몸. 내가 원하는 곳에 어디든 가 있을 수 있는 몸. 이게 영원한 몸인 것이죠.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그런 몸. 지금 이 몸은 낮은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낮은 몸이고 이 낮은 몸을 어떻게 해야죠? 갈아입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은 서글픈 것이 아니라 죽음은 그 새로운 옷을,
그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를 입는 하나의 과정인 겁니다. 매미가 7년 동안 땅속에 구더기로 있다가 애벌레로 구더기로 있다가 올라와서 7일 동안 이렇게 울고 또 탈피를 하고 하잖아요. 껍질을 두고. 그런 과정을 겪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소망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점점점 나이들은 들어가고 그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몸의 면역력이라든지 몸은 점점 더 힘들어져 가고,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에 지금 낮은 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죠. 지금 내게 있는 이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다가올 날 주실 것을 땡겨서 내가 쓰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날에는 내 몸이 훨훨 날아다닐 텐데, 그 애벌레가 나비가 돼서 날아다니는 것처럼 구더기가 7일 동안 여름철에 신나게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그 감히 어떻게 그 땅에 있는 그 구더기가 그렇게 매미의 모습을 상상해 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장례식 때 꼭 부활에 대한 성경을 찾죠. 그래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함께 구름 속에 끌려 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뒤에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 위로가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떤 것도 위로가 될 수 없어요. 다시 만날 것이다. 영원한 몸으로 부활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일 겁니다. 15절로 16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6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잃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나오네요. 로마서에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죠. 어떤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로마서 12장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어요. 어떤 제사예요? 구약에서의 제사는 어떤 것이냐 하면 양이나 염소나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어요. 근데 로마서 12장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제물 필요 없어. 그 제물 필요 없고, 그리스도가 어떤 제물이 되어주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산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자신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로마서 12장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동일한 그 제사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되어지는 것이죠?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화목제가 되고, 우리가 번제가 되고, 우리가 제물이 되어지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처럼. 자,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제사가 나오죠? 로마서 12장에는 그런 제사였다 그러면, 여기 지금 히브리서에는 제사가 몇 가지가 나옵니까? 이제 제가 이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이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몇 가지가 나오느냐 하면, 여기 이제 얼른 눈치를 잘 채시는 분들은 알 수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쉬운 말 성경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에 감사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주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맙시다. 이런 제사야말로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몇 가지가 되냐 하면 세 가지 제사가 되죠. 그렇죠? 우리 읽어보면 이렇게 정리가 안 되나요? 저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몇 가지냐 하면 히브리서 지금 13장에서는 세 가지가 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입술의 열매, 찬미의 제사. 그래서 제가 이것을 뒤에 간증이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간증입니다. 이것을 간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선을 행하는 겁니다. 이 선을 행한다는 말은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간증. 우리 간증은 언제 하죠? 간증? 우리 교회가 언제부턴가
언제부턴가 이 간증의 시간이 많이 사라졌어요. 우리가 이곳에서 복음 찬양을 찬양하는 것도 간증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전에는 우리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수요일 날 우리가 이제 찬양 예배 시간이 있었죠. 그것도 어떤 것들이냐 하면 그 간증의 시간입니다. 입으로 찬양하는 그것도. 그 다음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죠. 자세한 것들은 좀 더 이제 뒤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선을 행하는 건 전도, 그 다음에 서로 나눠주기는 교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첫 번째가 뭐냐면 찬미의 제사. 찬미의 제사 이퀄 뭐예요? 찬미의 제사 이퀄 뭐냐 하면 이는,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랬으니까 같다 그 말이에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예요. 입술로 맺는 열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예요. 이 입이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요. 이 입에 열매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이 입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자, 갈등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추악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도 있어요. 이 입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 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 지금 로마서 12장하고 연관이 되겠죠. 우리 전체 어떤 삶들이 제사이니까. 이 입이 제물이 되어져야죠. 제물은 반드시 어떻게 되어져야죠? 제물은 피를 흘려야 되고 각을 떠야만 하는 거예요. 죽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 입술이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입술이 나를 위한 것으로 주어가 내가 돼서, 그 주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주어. 주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주어가 누가 되면 안 되는 겁니까? 내가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많은 대화의 대부분을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분석을 해보면 내가예요. 사단이 어떤 걸 시키는 거죠? 내가를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간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간이라는 말은 방패라는 뜻이에요. 방패. 막다, 방어하다 그런 뜻입니다. 간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증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증거 그런 뜻입니다. 증명하다, 알리다, 고하다 그런 뜻입니다. 막고, 그죠? 막고, 알리고, 고하고, 증명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무엇은 막고? 주어에서 나는 사라지고 나는 방패로 막고, 무엇이 증거되어져야 돼요? 나를 통해서 나타난 그 이름, 예수님,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법원에서 증인은 무엇을 말해야만 합니까? 진실만을 이야기를 해야죠. 그 진실이 무엇이냐 하면 그가 들은 것, 그렇죠? 그가 들은 것, 본 것, 가지고 있는 증거물을 제시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증인이에요. 우리는 이 입으로 무엇을 말해야 하느냐 하면, 입에서 나가야 될 말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한다는 거죠. 말씀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구역 모임을 왜 합니까? 구역 모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간증입니다. 내가 무엇을 막았고 내 안에 사탄이 어떻게 역사했음을 드러내고 그것이 어떻게 말씀으로 방패가 되고 막아졌는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어떻게 나를 사로잡아서 역사했는지 그 이름을 증거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입술의 열매예요. 그게 간증이에요. 간증이라는 말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서 잘 들어본 적이 있나요?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드려야 돼요. 교회 안에서 간증이 뭐예요? 그러면은 간증이 이런 겁니다 하고 알려줘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이고 중요한 것, 간증이야. 입술의 제사야.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새롭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자, 빌립보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신약 320페이지 정도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빌립보서 320페이지 2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목적, 이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모든 입. 입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입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 모든 입으로 무엇을 시인하게 하는 겁니까? 자, 우리가 사복음서 안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들, 역사를 바꿨던, 믿음 안에서 한 획을 그었던 그들의 최고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고백.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도 그의 입으로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하게 된 자이죠. 우리가 그 고백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 고백이 없다면 그리스도와 무관한 자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때 한 번만입니까? 그때 한 번만인가요? 아니에요. 그 삶들이 영원히 지속이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 모임이나 또 여러 교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 간증을 준비해야만 하는 겁니다.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우리 삶 안에 당연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늘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를 드러내는 거니까. 나를 드러내는 거면 이야기할 게 없죠. 뭐 나 드러내봐야 뭐 자랑거리 뭐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죽었는지를 말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말하는 게 우리의 교제의 중요한 초점이죠. 그래서 우리 교제를 그렇게 이끌어 가셔야 해요. 우리 회별 교제라든지 어떠한 교제든지 우리의 교제들을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 교제들을 우리가 그렇게 함께 이끌어 가는 겁니다. 함께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자식의 얘기, 회사의 얘기, 내 건강에 관한 얘기, 그게 주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그 교제들 속에서. 그러나 그것은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한 과정인 것이죠. 진행인 것이죠. 어떤 비율을 꼭 나눌 수는 없지만은 그 비율 안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커야 하는 거죠. 점점 커져야 하는 거죠. 처음에 어렸을 때에는, 신앙이 어렸을 때에는 세상의 것들이 8이었다 그러면,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2밖에 얘기를 하지 못했다 그러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8이 되고 내 안에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추하고 악한 것들에 대한 얘기가 2가 되는, 점점 줄어져가는 삶이 돼야 하겠죠. 그러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말씀을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개인적인 어떤 상과 묵상의 시간이 없으면 그렇게 성장하지 살 수 없습니다. 설교는 아주 작은 시간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 그것이 간증입니다. 이 간증에 대해서 우리가 잘 나와 있는 게 로마서 10장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될 게 뭐예요? 10장에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는가죠. 그 앞의 내용이, 10장 앞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믿어 그랬어요. 그러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했죠. 그것이 간증입니다. 우리가 구원 간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간증이니까 생활 간증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생활 간증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되겠어요? 아까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 무엇이 선일까요? 무엇이 선인 줄 알아야 선을 행할 거 아닙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랍니까? 은혜, 사랑. 우리는 우리가 배워온 방식 속에서 단어에 대한 정의들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자주 이야기하지만 사랑은 뭔가 이렇게 좀 낯붉어지는 것, 심장이 막 뛰는 것, 또 약간 좀 남사스러운 것, 뭐 이런 것에 대한 단어가 사랑이에요. 은혜, 그러면 어때요? 은혜. 은혜라고 하는 그 용어 속에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값없는 것, 공짜로 뭔가 얻는 것,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 속에다가 넣어놨어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다 은혜예요. 내가 배고픈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은혜입니다. 모든 것들. 자,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함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행한다라는 말을 여기 지금 헬라어를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한문도 우리가 살펴보면 그 뜻들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영구 그러면은 길고 오래되는 것. 그것이 영구다. 우리가 이렇게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이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유포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함께 합쳐진 단어예요. 어떤 단어가 합쳐진 단어냐 하면 유라고 하는 단어. 유라는 말은 잘, 좋게 뭐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옳은 것, 또 뭐 선한 것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포이에오라고 하는 말, 포이에오라고 하는 말이 유하고 합쳐져서 유포이아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 포이에오라는 말은 만들다, 제조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단어가 합쳐진 거니까 잘 만들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것, 좋은 것, 착한 것, 올바른 것을 만들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 하면 관계를 개선하는 겁니다. 관계를 개선해내는 거예요. 좋은 것은. 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어떤 단어로 정의를 내렸냐 하면 전도입니다. 전도는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을 행하는 것 가운데에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성도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동정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선을 행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선한 분이죠.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계셔야 안 계셔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는 뭐냐 하면 예수님은 선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선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것, 그분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여기 지금 유포이아예요. 예수님이 선을 행한 거예요. 선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분이 보여준 건 뭐냐 하면 선에 대한 모든 표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38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선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자죠. 그는 이 세상에 있는 날 동안에 최고의 선을 행한 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최고의 선은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반대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은요. 악입니다. 선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지옥 간다는 말이냐 당신이 하는 말이 그렇게 우리 초보적으로 반응하지 않기로. 자, 그래서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셨어요.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게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그분이 어떤 착한 일을 하셨는가를 기록해 놓은 것이
복음서의 주된 내용들입니다. 자,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전에는 역사 속에서 AD 30년경 유대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제한된 땅 안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3년 반 동안 공생애의 기간을 통해서 그 착한 일들을 무수히 많은 착한 일들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때요? 이분이 이런 일을 하셨어. 이런 기적을 행하셨어.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뭉든 병자를 낫게 하고 이게 진정 착한 일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다 하셨구나.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요. 어디에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하느냐 하면 그분이 어디로 오셨을까요?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그분이 3년 반 동안에 하셨던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하셨던 그 일들을 이제는 그분이 어디 안에서 하신다고요? 이 말씀은 아까 그 말씀과 다른 말씀인가요? 아까 그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사복음서에 있는 말씀은 역사적인 진실이고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나요? 저는 이 말씀을 한 번씩 생각을 해보면서요. 무엇을 한번 생각을 해보느냐 하면 창세기 1장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는 역사적인 어떤 사건으로만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들의 질서를 부여하고 6일 동안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는 질서가 잡히는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지구라고 하는 이 우주 영역 안에 있었던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보니까 그 일은 누구 안에 일어나는 일이냐 하면 내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내 안에. 구원은 받았지만 깜깜해. 갈 길을 몰라. 근데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수면 안에 운행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빛이 있기 시작을 해요. 모든 것들이 갈라지기 시작을 해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것들이 있기 시작을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을 해요. 그 모든 것들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것들이 내 삶 안에, 내 마음 안에 이루어지고 누려지고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들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똑같은 맥락이죠. 똑같은 방식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국간에 태어나셨고 이스라엘에 태어나셔서 성지순례 갑니다. 다녀와야죠. 많은 것들을 얻으니까. 투자가치 비해서 어마어마한 걸 얻어오는 거니까 가성비가 값이니까 300만 원, 500만 원 들어도 갈만합니다. 2주간의 시간을 들여서라도 충분히 갈만합니다. 왜? 우리 신앙 안에 어떤 동기를 충분히 부여하니까. 그분이 어떤 착한 일들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거기에서 봅니다. 많은 것들을 보게 돼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태어나셔야죠.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일을 시작하셔야죠. 착한 일을 시작하셔야 하겠죠. 그리고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들이죠. 자, 그리고 서로 나눠주는 거죠. 서로 나눠주는 것. 교제입니다. 1장 5절 한번 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 교제는 어떤 것이냐 하면요. 서로 나눠주는 겁니다. 서로 사귀고 나눠주고 어떤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남과 가까이 사귀는 게 교제입니다. 자, 아까 간증 이야기했고 전도 이야기했고 교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누가 가장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요. 근데 이 일을 등한히 하면요.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간증도 없고 전도도 안 하고 교제에 참석하지 않고 뭘 우리가 나눠야 하죠? 나눠야 될 게 저를 볼 게 아니라 이 빌립보서에서 무엇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자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교제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세상에서의 교제는 그들만의 주제를 갖고 사귐을 갖는 겁니다. 교회는
그 교제의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하거나 어떤 모임들을 할 때 그곳에서 사귐이 주제를 벗어나면 본래의 주제로 오도록 인도자는 모임을 그렇게 끌어가야 돼요.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교제가 어떻게 되어지도록 우리의 사귐이 어떤 사귐이 되도록 복음을 주제로 해서 사귈 수 있도록 끌어가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좀 무한하게 하지 말고 어떻게 지혜롭게 그 방법들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대로 그래서 그렇게 끌어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 우리들 마음들이 막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있는 어떤 밴드라든지 우리가 있는 어떤 그 공동의 사귐 안에 이질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막 어떤 것들을 알리면 우리는 어때요?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끌어가 줄 것인가 하는 것들은 우리의 숙제들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를 던지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서 우리가 조화롭게 해나가는 것, 그것이 교제의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자, 귀신하고도 교제가 가능하네요. 그죠? 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인데 귀신하고도 교제가 되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귀신하고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명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른들이 많이 하더라고.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라고. 그 소리를 들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소리인 겁니다. 그래서 교제입니다. 교제. 서로 나눠주기 교제. 그래서 이것 보면 코이노니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디 다니다 보면 교회 같은 데 보면은 뭐 코이노니아 이렇게 막 적혀 있잖아요. 교제, 사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귐을 이어가야 합니다. 자, 그 다음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지 않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지도하는 이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기쁜 마음으로 실행하십시오. 자, 여기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을 현대어에서는 순종하고 기쁜 마음으로 실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인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인도하는 자들이 있고 인도하는 자는 반드시 앞에 서 있는 그룹입니다. 그 다음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뒤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인도하는 자들은 충분히 가르침을 줄 만한 자여야 하는 것이고 따라가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어야 되느냐 하면 마땅히 그 가르침을 배울 자세로 따라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오해를 받을까 봐 좀 걱정이 돼요. 근래 들어서 이제 목사가 자기 자리를 챙기려고 하는구나. 지 권위를 좀 챙겨서 하면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것 같아서 이 성경 구절을 빼고 싶어요. 괜히 저에게 해당되는 성경 구절인 것 같아서 빼고 싶어. 저에게 해당되는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인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인도자들입니다. 다 인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고 자, 그리고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자, 왜 그러면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거죠? 뒤에 이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현대어에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는 일을 맡은 그들은 장차 자기가 직무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를 하나님께 알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 일이 그분들의 직임이에요. 해야 할 일인 겁니다. 그래서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것, 그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의 모든 값들을 누가 치러야 하는 거죠? 인도자들이 치러야 하는 겁니다. 잘못 인도하거나 잘못 가르치거나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값들을 누가 치러야 하는 거죠? 그들이 치러야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일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하면
인도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죠? 순종이라는 말은 기쁘게 자발적인 거예요. 그렇죠? 기쁘게 자발적인 거예요. 복종은 뭐예요? 썩 내키지는 않아. 썩 내키지는 않지만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그 말에 따라야 할 대상자니까 마땅히 따르는 일이에요. 그것이 복종이에요. 교회는 순종과 복종을 잘 배우고 실천할 때 성장합니다. 개인의 신앙도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이 있는 이유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 대형화되고 큰 교회들의 문제점들은 어떤 것이냐 하면 대형화된 교회들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맹목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충성을 맹세한다는 거예요. 틀린 얘기를 해도 다른 얘기를 해도 어떻습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말들을 선포하고 나누고 또 권면하고 제안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을 순종하거나 복종하지 않는다면 서로 피차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인도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 안에서 조금은 그래도 먼저 주님 일을 해보려고 앞선 자로 또 앞서 있으려고 하는 자로 그래서 회개해야 할 것이 있는 자로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일들이 있을 때 그 일들을 내가 책임져야 할 자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직임을 맡은 많은 분들도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회개해야 할 자, 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아니라 청산하는 거예요. 값을 치르는 거예요. 이 회개할 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들이 누구냐 하면 인도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어떤 인도자들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세워둔 그 직분자들이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그 인도자들입니다. 그 인도자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편하게 말하기보다는 이 얘기를 한번 잘 기억을 합시다. 그들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할 짐을 진 자들이다. 우리의 신앙이 바르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이 곁길로 나갔을 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 간증과 또 전도와 또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교회가 그 원활한 일들을 하지 못했을 때 그 모든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 하면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져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그 교제에, 그들의 간절함, 그들의 어떤 요구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냐 하면 여기 즐거움으로 그랬죠. 즐거움으로,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움으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요? 그걸 왜 그렇게 하는데요? 그보다는 이게 좋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앞에 있는 인도자들이 이러이러한 안들을 내거나 제안하거나 할 때 내게 더 좋은 생각일 것 같지만 이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요? 그 일들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 일들 제가 한번 도와볼게요. 그 일들 속에 제가 미력 하나마 함께 동력해볼게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들 가운데에 하나라는 것이죠. 모임이 있으면 그 모임의 날에 모여주고, 그렇죠. 안 모이면 어때요? 남장년, 여장년 여러 모임들 하는데 안 모이면 뭐 아무런 의미들이 없는 것이잖아요. 모여야 되고 먼저. 그리고 어때요? 내 상황이나 형편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임을 우선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되면 여기 누구에게 유익이 있어요? 후반절에 한번 봅시다. 누가 유익합니까?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그랬으니까 반대는요. 그렇게 하면 누가 유익해요? 여러분이 유익한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다 유익한 거예요. 골고루. 누구는 기쁘고 순종과 복종을 바라보는 인도자들은 그걸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있고 성도들은 그 속에서 어떻게 되어지고 함께 성장되고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종과 복종이라는 단어를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 말은 꼭 누구한테다가 이렇게 잘 굽신굽신 하라는 말인가? 그렇게 오해되어지는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건 속는 마음입니다. 그건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순종과 복종을 이야기를 할 때 아멘. 네, 아멘.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볼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제게 유익입니다. 그렇게 하면 유익이 있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영관 도성, 우리는 그 영관 도성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들을 살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증도 필요하고 또 전도도 필요하고 교제도 필요하고 이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앞에 있는 인도자들이 A도 제안하고 B도 제안하고 C도 제안에 있을 때에 그 제안에 또 다른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한번 해봅시다. 다음에 보니까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수정됐는데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게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마음들 안에서 교회를 향한 마음들, 주님을 향한 마음들로 더 한 발씩 나아오고 수요일날 이렇게 또 많이 와주시고 또 말씀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쓰시는 그런 모습들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사들 안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하든 찬양에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 어찌하든 나 주님의 뭐가 되죠? 군사대리. 그 군사로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